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이제 좋은 말로 안 내도 되겠죠? 이제는 안 핀 사람은 괴물이에요. 아직도 안 폈다 사람이 아니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같이 우리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항상 성경을 봤을 때 좀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 또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듣고 평생토록 이제 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왜 이런 것들이 쓰여졌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전후 문맥에 대한 거, 뭐 시대적인 거, 이런 것들도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뭐 다른 본문을 좀 택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시대에 특별히 보면은 배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를 보니까는 그 복음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한 상황, 마음이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뭘 결심하냐면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볼 거는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좀 판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은 영과 육 이렇게 되는데 극단이라고 보면 돼요. 극단. 한쪽은 육체적인 어떤 뭐 쾌락적인 부분이라든지 난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 구원파적인 구원론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영적으로는 육체는 이제 쓸모없어,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만 더 추구해야 돼라고 하면서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금식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심각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영지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 적지 않았었는데 기독론이 깨져요. 기독론이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지 않았을 것이다,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지 않았다, 신은 맞지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보면 좋아요. 오늘 특별히 1장 14절부터 18절은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지, 이 서론의 클라이막스가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그냥 바로 신약하고 구약을 그냥
한 장 넘기면 바로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신약하고 구약은 400년의 역사가 있어요. 400년의 역사. 400년의 역사 동안에 말라기가 구약이 이제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마태복음 그 사이의 간격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또 침묵했다고. 그 침묵을 뚫고 나온 책이 마태복음이고 그런 복음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에 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고 나하고는 상관없었고 우리 이제는 우리와 좀 떠났구나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응 미응 니은 이응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5초. 뭘까요? 이응 미응 니은 이응.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이런 이제 잠 퀴즈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는 좀 체크해 보세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개념인데 이게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요. 이제 회막 이제 출애굽기 40장 여기 34절부터 38절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 성경을 좀 같이 다시 한번 펴보도록 하죠. 자막을 띄워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찾아보세요. 자, 지금 오늘 읽었던 어디 있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딴 데 이렇게 좀 책갈피를 좀 껴놓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자,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네요. 이거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냥 넘길 것 같은데. 자, 찾았다고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8절입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느냐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금 보면은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좀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두 가지 곡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또 뭐 불기둥.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과 함께 그분께서 움직이실 때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 덮이고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이시냐면은 또 보면은 독생하신이라고 돼 있는데 독생자라는 거는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유니크한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배경과 지금 요한복음의 그 얘기가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 그 회막에 구름이 덮였을 때 뭐 했냐면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 광야를.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뭐 지금 우리도 지금 춥지만 그 광야 온도라는 게 밤 되면은 영하 막 10도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점심쯤 되면 막 50도씩 올라간다 그러면 일교차가 한 50도 60도씩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이 있으면 그 해가 막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그것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이 그 성막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면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좀 되게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다가오지 않는, 그냥 뭐 예수님 뭐 인간 된 거 아님? 뭐 나하고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큰 개념이에요. 그분이, 신이란 그분이 그 몸을, 그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게 되게 큰 개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 유니크한 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나 예수 믿고 나 뭐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나 그러니까 뭐 이 땅 가운데 살게, 그런 개념은 있죠. 근데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대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두 번째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은혜 위에 이렇게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쌓여진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7절에 율법은 하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은혜라는 그 개념은 어떤 걸 바탕으로 했냐면은 율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인 거지. 요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요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자, 보이나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 율법도 뭐예요? 율법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를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근데 이 율법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요런 말입니다.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한 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에 입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완전한 인간이자 참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뭘 하시냐면은 이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셔요. 완성하세요. 특별히 진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뭔 표현이냐면은 율법의 그 계명대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한다고. 이해했죠? 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결국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필요했어요. 제사가 필요해서 하나 자신의 그 죄를 아뢰면서 뭐 비둘기도 잡고 뭐도 잡으면서 그 죄를 전가해서 그것들을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죄라는 것을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해도 뭐가 생기냐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이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봤을 때 이게 단 한 명도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개념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과 대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뭐 하냐면은 팬다는 좀 그렇고 잘못된 사람을 혼내줘요.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매를 들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나 엄마 생일 선물 사줄 거임 이러면서 도둑질을 싹 했어요. 도둑질을 싹 했어. 근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 내 기특한 아들 느낌 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면서 선물 사주니?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니라 계모겠지 그거는. 그건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나쁜 거잖아요. 진짜 참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일을 못하게 때려서라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지적하는 게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그 죄악의 길로 갔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한 그 형벌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쭉.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가 됐었다고? 이 짐승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형벌의 제목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과 대속의 십자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시다.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고요. 자, 세 번째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품 속에서 있는 그 유니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뭐 하셨냐면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분께서. 근데 이 품 속에 있는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건데 이 품이라는 거는 관계적 의미를 얘기해요. 관계적 의미.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악된 인류,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동물 죽이고 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완벽한 화목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언젠간 또 죄를 짓게 되고 언젠간 또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계속 어기는 되게 불우한 사람을 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뭐 하셨어요? 이제 허무셔서 그분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으로 간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두 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두 명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 우리 탕자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충분히. 탕자인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싹 세벼가지고 그걸 갖고 도망 아니면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써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고 나서 돼지 주염율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하고 비천한 자리로 갑니다. 그 노름하든지 뭘 했든지 그걸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온전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듯이 살아가야 된다.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알려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쭉 해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여러분 1절부터 18절이 서론이거든요. 근데 서론 중에서 오늘 얘기는 클라이막스라고요. 왜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일부러 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하신 이유가 아버지의 품속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냥 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들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 얘기가 오늘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만 오신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진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비록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이 하나하나 영상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품속으로 이끄시는 그 독생하신 유니크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가고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화든지 줌이든지 뭐든지 간에 좀 해보려고 지금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좀 구축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생각할 건 많고 할 것도 있고 정신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갖고 그냥 잡아갖고 그냥 뭐 햄버거를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뭘 먹든지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현실상 그럴 수가 없고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상황. 전사님이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또라이인데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좀 놀면서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지 못하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같이 좀 만날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잘 살아가고 또 계약도 아마 했죠. 또 계약도 하고 이제 학교 발표도 이제 다 났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친구들도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줌으로 해야 되나? 다음에 한번 실시간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별히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안 듣고 또 나가면은 또 까먹는다고.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댓글 꼭 남기세요. 지금 보니까는 지난주에 보니까 한 7명인가 남겼던 것 같은데 조회수가 막 50, 60이 돼갖고 누가 자꾸 보는 거야 이거. 보니까 목사님도 보셨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도 본 것 같은데 자꾸 누가 이렇게 자꾸 보길래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 건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중고등부용이에요. 끝까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또 만납시다.